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과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매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전체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 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터치하심, 영적인 만져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그 만져주심이 있어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영적 존재로 만드신 바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을 직접 우리의 코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독특한 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만이 하나님과 상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엄한 존재,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어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6절과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 과일을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바꾸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습니까? 왜 수치를 얻기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도저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불행의 나락으로 우리 인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늘 강조하는 것 뭘까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
늘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깨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 부흥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는 두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원역사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랄지 노아 방주 이야기랄지 이 사건들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겁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을 막 바꿔줘가지고 확 무너지게 만들어주셨고, 너무 죄가 관영해서 온 땅의 죄가 그냥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니까 이대로 안 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택하시고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그 외에는 싹 쓸어버리는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엄청난 전쟁과 일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인간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이 관계, 인간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사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의 구속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스겔 37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영적 회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권능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서 이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무덤 골짜기에 뼈들이 많은 거기로 데려가가지고 싹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흩어져 있던 뼈들이 딱 맞춰주게 하고, 그리고 힘줄이 탁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 힘줄에 맞추어서, 근육에 맞추어서 이 살들이 싹 붙게 합니다. 그리고는 매끈하게 뭘 딱 붙여줍니까? 가죽을 딱 붙여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해. 여전히 시체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예쁘고 그런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는 겁니다.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생기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뼈들이 생기를 되찾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이 없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죽은 영을 가진 수많은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소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성령의 강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눌림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말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왕국이 이제 강건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가서 점쟁이한테 내 운명을 맡기고,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그 대신에 누가 찾아온 겁니다? 악령이 찾아왔어요.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번뇌하게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무엇이 염려,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큰 일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조그마한 일도 크게 보이고 시험에 듭니다. 말 한마디도 시험에 들어요. 행복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더 공고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속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질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온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에 임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초대교회의 시작은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 토레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 도시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몇 명이라도 좋으니 분명하게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신실한 교인들을 누구를 말하느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 한 사람이 시작해도 놀라운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 불씨를 붙이는 사람. 초대교회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120명의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불을 붙이고 불씨를 일으키는 정말 신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약한 자를 세워지고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던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당연한 말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까? 라고 토레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법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노력을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힘으로 부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부흥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 이걸로 하는 게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19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부흥이나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나 아니면 14세기, 15세기에 일어났던 유럽의 그 부흥의 운동이나 그 모든 부흥의 운동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았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폭발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성령님의 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